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 추운 겨울 충남 금산의 어느 장례식장에서의 일입니다. 그날 그 장례식장은 그해 겨울만큼이나 싸늘했습니다. 분명 고인의 자녀가 5남매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례식장에는 자녀들 가운데 2명만 보이고 아들 셋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거기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 이런 집안은 남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게 분명하다 싶어가지고 그 고인과 가까운 곳에 살면서 그 고인에게 살뜰하게 챙기던 이웃에게 살며시 가서 물었습니다. 이 고인은 올해 90이었는데 한때 큰 회사를 경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당신 앞으로 된 재산의 반을 떼서 큰 아들에게 먼저 상속한 겁니다. 어찌 보면 현대사회하고는 좀 다른 봉건적이고 고지식한 사고방식을 가졌던 어르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산을 나눠받지 못한 자녀들은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께 큰 원망하는 마음과 반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녀들과 큰 아들과의 갈등이 그때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셋째 아들이 창업을 한다면서 아버지께 찾아와 손을 벌렸습니다. 재산에 남은 반이 남아있었기 때문에요. 앙심을 품은 이 셋째 아들은 아버지 거절에도 불구하고 작정하고 날마다 아버지를 찾아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이런 아들을 견딜 수 없었던 이 아버지는 살고 있던 집을 이제 팔고 전셋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돈을 이 셋째 아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이제 재산을 받았던 첫째 아들, 그리고 남은 재산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었던 셋째 아들과 받지 않았던 나머지 자녀들과의 더 극심한 반목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 왕래도 끊겼고 서로 원수지간으로 지내게 됩니다. 아버지는 90이었고 어머니는 86이었는데 이 노부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재산을 다 자식들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주중에 가진 게 없어서 폐지를 줍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당에서 지원하는 얼마 안 되는 돈을 받아 생활하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어머니만 남아 계신데 이 어머니는 지금 치매인 겁니다. 그 어머니에게 남은 돈은 18평짜리 빌라 전세금 3천만 원 뿐이고 자식들은 하나같이 이 어머니를 어떻게든 요양원에 보낼 요량입니다. 그간의 딸은 그래도 이 어머니를 챙기며 돌보았는데 이 딸마저도 이제는 어머니를 모실 생각이 없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 찾아온 둘째 아들은 그 장례식장에 찾아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장례식을 마치고 난 후에 이제 어머니의 소유로 되어 있는 전세금 3천만 원과 그리고 장례식장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부조금을 받아가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치매까지 얻은 이 어머니가 장례식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빨간 정장을 입고 나타나셔서 영감님이 왜 안 보이지?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 꼴 보지 않으려면 재산을 미리 자식들에게 주지 말고 부모가 꼭 죽는 날까지 쥐고 지내야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꼭 쥐고 있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
여전히 남은 유산 때문에 생기는 가족들 간의 다툼은 아마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유산 문제로, 재산 분배 문제로 인해서 가족 간의 불화, 또 가족 간의 심지어 살해 사건까지 일어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2년 전에 한 달 후면 이제 우리가 추석을 맞게 되는데, 추석 그 기간에, 그 연휴 기간에 이 재산 분배 문제로 인해서 몇 가정이 서로 윤화물질을 뿌려서 불을 지르고 집을 홀라당 태워버린 일들도 있었거니와 흉기로 자기 친형을 찔러 죽이고 구속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던 게 뉴스에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법한 재산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들려주시는 한 토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함께 귀 기울여 듣고자 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흥분한 얼굴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를 갖출 여유도 없이 씩씩거리면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선생님, 저 억울합니다. 내 형에게 말씀하셔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 동생은 피해자 신분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아마도 형제가 부모 유산을 나누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형이 욕심을 부려서 부모의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했던지, 아니면 동생이 자기가 받은 몫에 만족하지 못해서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재산 상속의 장자에게는 3분의 2가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동생 차자에게는 3분의 1이 몫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동생이 예수님께 찾아온 걸 보면 그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해자는 지금 예수님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맞을까요?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반응은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적어도 지혜의 왕이라 했던 솔로몬은 재판에 능한 사람이었는데, 최소한 솔로몬의 재판보다는 지혜로운 재판을 하시리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때 솔로몬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서 한 여인이 자신의 아기를 죽이고 바꿔치기 함으로 자기 아기를 잃을 뻔한 그 여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솔로몬 왕에게 찾아와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결로 그의 아이를 찾아준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약 지혜로운 왕으로 평판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지혜의 대명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판결은 이 솔로몬보다는 나은 판결을 하시리라 우리는 충분히 기대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들을 분석해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부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분명히 억울함을 호소할 때에 분명 바른 재판관은 그 억울함을 들어줄 거라는 것이 예수님의 판단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종합해 볼 때 예수님께 찾아온 그 동생의 억울함은 분명히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맞다는 생각이 성경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보이는 반응이 우리가 예측했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온 그 동생의 눈을 빤히 주시하면서 싸늘한 얼음장을 녹이듯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재산 분배자로 세웠더냐?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찾아온 그에게, 예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를 향해 예수님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 재산 분배자로 세웠느냐라고 그렇게 호통치듯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동생의 표정은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당혹스러워했을 겁니다. 어쩌면 멍한 상태에 멘붕이 온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황당하기는 그 다음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더욱 그를 곤란케 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억울해서 찾아왔는데 되려 자기를 향해 탐심을 가진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탐심이라는 단어는 자기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네가 가져야 되는 것보다 너의 분에 넘치도록 너는 지금 가지려고 하는 거야 라고 그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이 동생은 변호를 의뢰했는데 되려 책망을 듣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상과는 기대와는 빗나가는 이 낯선 상황에 그는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마 그는 마음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주님 왜 그러시는 거지? 이 선생님 왜 그러지? 공정한 분배에 대한 관념이 없으신가? 아니면 재판할 능력이 없으신 건가? 분명히 법률적으로 봐도 상담학적으로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이 양반이 무능한 사람인가, 선생이라 할 만큼 그만한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그런 생각들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이 사람 꽉 막힌 도덕 선생 같은 사람인데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당신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의 책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그리고 재판할 때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당신 아닙니까? 그럼 내가 이야기하는 이 억울함을 당신이 들어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 마음속에서 했을 게 분명. 이상하시네. 이분 말과 행동이 다른데 이율배반적이야.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아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소위 이야기는 이런 거죠. 생명이 소중하니? 소유가 소중하니? 너의 존재가 소중하니? 아니면 네가 가진 재산이 더 소중하니?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찾아온 이 동생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재산 문제 다뤄달라고 찾아왔지 생명 이야기 듣자고 찾아온 겁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끔 인기 없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왜 무엇 때문에 그토록 교회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말이 안 통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삶의 문제를 뭔가 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분에게 당신들이 가진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 싶은데 당신들은 고작 한다는 이야기가 삶의 이야기가 아닌 저 너머의 세상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찾아온 동생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답변이 속시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동문서답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 듣고 싶어 왔는데 왜 또다시 저 세상 이야기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식이죠.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이런 대답은 인기 없는 대답에 속합니다. 누가 지금 설교 듣자고 왔습니까?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왔지? 혹시 우리 중에도 여기에 동감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집요하게 이야기 한 토막을 더 들려주십니다. 자, 내 얘기 잘 들어봐. 그 마음 가운데는 지금 냉소적인 마음이 목에 차 오를 정도인데 그가 이어가는 한 말씀, 그래 좋다,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인내하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긴 하지 하고 듣고 있는 그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잘 들어봐. 한 부자가 밭에서 가을거지 소출을 많이 거뒀다. 그 애는 풍작을 거둔 해였어. 그런데 그가 그 곡식을 곡간에 차곡차곡 쌓다 보니까 곡간에 곡식이 어느덧 꽉 차버린 거야. 그리고 더 이상 넣을 공간이 없어진 거지. 이 부자가 굉장한
행복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 잠깐을 고민하다가 그가 쿨하게 뭐 많이 생각할 것 없이 이 창고 부수고 다시 지으면 되지 뭐. 더 크게 지으면 되지 하고 창고를 더 크게 지은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의 재산 전체를 차곡차곡 쌓아 넣으면서 내가 거둔 내 곡식, 내 재산, 내 곳간에 채워야지 하며 그가 거기에 가득 넣어둔 거야. 창고가 미어 터지는데도 그의 생각 가운데는 누가 나눌 생각이라고는 없는 거지. 그리고 다 하고 난 후 그는 두 손을 펴들고 이렇게 자기에게 암시하듯 얘기한 거야. 영혼아, 재산을 내가 이렇게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몇 년 동안은 걱정할 것 없이 이제 실컷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이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아마 현대사회, 현대시대에 비춰보자면 굉장히 재테크도 잘하고 노후 대책도 잘 해온 사람일 겁니다. 어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왜 이렇게 그 이야기가 불편한 거죠? 근근히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썩 달갑게 들리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네라고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창고에 넣을 자리가 없으면 좀 어려운 사람 좀 나눠주면 안 돼?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얄밉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 한켠에서는 그 사람이 부럽기도 한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쓴 웃음을 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이야기에 아직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그 부자에게 하나님이 개입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20절의 말씀인데, 어리석은 것.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부자에게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일전에 제가 영화를, 돈에 관한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돈의 맛이라는 제목의 임상수 감독이 만든 영화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돈으로 지배하는 재벌가들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그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두 장면이 제가 잊혀지지 않는 장면입니다. 한 장면은 뭐냐면, 거기에 주인공으로 가난하지만은 패기 넘치는 젊은이가 등장하거든요. 이 가난한 그러나 패기 넘치는 이 젊은이가 이 재벌가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되는데, 운전기사로 취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수발도 들고 심부름도 하고 하는 상황에서 금고에서 돈을 가져오라는 그런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금고를 딱 열고 들어가서 돈을 보는 순간에 그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동그래지면서 그 돈을 보고 한순간 장면이 멈춰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었고요. 또 한 장면은, 이 젊은 패기 있는 젊은이는 나름 열심히 자신의 주어진 인생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로 열심히 운전기사의 자기의 본분을 다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재벌 2세는 항상 멋있게는 등장하지만 좀 별로 착한 사람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재벌 2세를 태우고 운전하는 과정에서 재벌 2세하고 이제 의견 대립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의견 대립 중에 그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차를 한쪽 공터로 딱 세우고 차에서 때립니다. 그리고 그 재벌 2세를 차에서 때리라고 합니다. 욕을 퍼부어대면서 이 나쁜 XX 그러면서 그하고 한판 붙자는 겁니다. 저는 그 상황이 전개될 때, 이 젊은 친구가 싸움은 잘하겠지. 그래도 싸움은 잘하겠지.
그래서 통쾌하게 우리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그 재벌 2세, 지금 어리숙하지만 돈만 가진 그 재벌 2세, 그리고 네 가지가 없는 이야기만 하는 그 재벌 2세의 얼굴을 알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렇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재벌 2세에게 두들겨 맞는 상황으로 영화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재벌 2세가 했던 말이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데, 당신들은 절대 안 돼요, 저한테. 알아요? 그 말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절대 안 돼요, 저한테. 알아요? 아마 이게 우리 사회의 단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도 모르죠. 당신들은 절대 안 돼. 신앙 가졌다고? 네, 당신들 우리하고 게임도 안 돼. 우리 부럽잖아 하는 게 그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어리석은 것,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에게만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를 보며 우리 마음에 뭔가 부러워, 거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것이다. 재물을 쌓아두는 부자에게,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탐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횡포에 억울한, 그러면서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이 재판관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이 오늘 밤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실려있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앞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모든 인생에게는 이 오늘 밤이라고 하는 날이 어느 순간 도래하게 됩니다. 오늘 밤. 그때 예수님은 그의 삶을 평가하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그를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울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기준점을 우리가 가진 신앙의 기준에서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아닌, 우리는 신앙을 이겼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 기준 앞에 신앙으로 바꿔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력에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겁니다. 오늘 밤이라고 하는 그 날에는 그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세울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 물질에 부요한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한 교회학교 학생이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왜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서 구해줬는데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아이의 질문에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설명이 어려웠습니다. 그러게, 탐욕의 본능을 설명하기는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이 아이에게. 왜냐하면 이 아이는 아직 탐욕의 본능이라는 게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순수한 아이에게 욕망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탐심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은 탐심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데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며 가장 소중하게,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정말 품에 안아도 부족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품으로 모으시는데, 우리를 그렇게 끌어 모으시는데,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으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토록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원하는 방식으로 채우시도록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이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보고 듣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이 거룩한 주일을 전혀 관심 갖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는 부요함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보며 부러워하는 인생보다도 오히려 그들이 가는 길과는 다른 신앙의 길을 여유로이 그리고 당당하게 가고 있는 그가 훨씬 더 부유한 인생이듯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SNS에 올라온 한 토막의 이야기, 가슴 뭉클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하는 34살의 회사원입니다. 용인 민속촌 근방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회사 일 때문에 서울 역삼역 근처 본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버스는 분당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용인 신갈에서 오리역까지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때 시각 7시 50분 정도였을 겁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버스는 10,000원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날은 서 있는 사람이 4명 정도이고 모두가 다 앉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구성쯤 도착해서 막 출발하려고 할 때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한 할아버지가 양손 가득히 짐을 들고 버스를 간신히 탔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당신의 아들이나 딸에게 주려고 시골에서 가져온 식료품 같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m 정도 차가 나갔을까요?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하는 겁니다. 놀란 사람들이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차비 없으면 빨리 내려 차비 없으면 빨리 내리라고요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서 한 번만 태워달라며 애원하다시피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운전기사에게 어르신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찰나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내려놓고 여기저기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사 아저씨한테 귀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저씨, 할아버지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불쌍하신 분들 타시면 공짜로 10번 태워주세요. 그렇게 말하며 손에 들린 10,000원짜리를 돈통에 넣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간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찡함이 제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더군요. 그리고는 할아버지를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로 모시고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도 창피한 적이 있었나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모를 무안함,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어른들이 자신이 몹시 후회가 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리역에 다 왔을 때쯤 저는 10,000원을 지갑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내리는 문이 열렸을 때에 그 꼬마 주머니에 10,000원짜리를 얼른 찔러놓고 도망치듯 뛰어내렸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반성한 하루를 살게 해준 그 꼬마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찌 보면 차비 없이는 탈 수 없는 그런 버스와 같은 세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버스에서 여러분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버스에 탔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마 그 버스에 가장 가난한 그 꼬마가 실상은 그 버스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넉넉하게 가진 것 많지 않지만 세상을 남부럽지 않게 부럽게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가 진정 이 세상의 부유한 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은 억울함과 후사함에 찾아오는 동생에게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답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아는 세상 말고의 세상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세상을 난 너에게 소개하고 싶어. 우리에게도 그 세상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